내가 오늘 너를 낳았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원래는 오늘 말씀이죠. 7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요 왕으로 세우시면서 열방에 선포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경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유일한 말씀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미래가 선포된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선포해 주신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세계관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선포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내가 오늘 너를 불렀도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오늘 너를 선택하였다라고 또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낳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말할 때 사용되는 언어가 낳았다란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 보통 엄마들이 268일 동안 배 안에서 태아를 키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아기를 낳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머니들은요 그냥 그 어머니 자체로 위대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기를 낳았다고 여러분 또 끝이 아니잖아요. 아기를 낳은 후에도 모든 것을 책임져 줍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씻어주고 놀아주고 보호해주고 가르쳐주고 함께 웃어주고 또 함께 울어주고 그냥 평생을 책임져 주는 게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그 관계예요. 사랑과 헌신과 희생의 모든 것이 이 아이를 한 아이를 낳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낳았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내 속에서 잉태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함께 해산을 하고 또 평생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 말보다 친밀하면서도 권위 있고 또 파워풀하면서도 다정한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강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 단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 말씀이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몇 주 전에 우리 피로 목사님과 신하라 사모님이 아들을 낳았대요. 딸을 낳은 줄 알았더니 아들을 낳았더라고요. 아니,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여튼 아기를 그렇게 빨리 낳았어요. 근데 그 주에요 피로 목사님이 EM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켄 목사님이 그러신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하셨다네요. 이제야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을 새롭게 감동시켜요. 인생이 새롭게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요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전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참 자기가 아기를 낳나 왜 그렇게 울고 그래. 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선포해 주셨어요.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참 놀라운 약속과 미래가 선포된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또 강건하게 하고 또 용기 있게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그 약속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요, 오늘의 약속인 거예요.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말씀하셨죠. 오늘 낳았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요, 언제나 오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이라는 거죠. 어제의 실패는 하나님이 이미 다 덮어주셨어요. 아멘이시죠. 내일의 행복은요, 은혜의 비밀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바로 오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가장 어리석은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로 어제의 일로 오늘의 행복을 제한하는 거예요. 어저께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일 때문에 오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두 번째로 어리석은 것은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받은 은혜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받은 은혜가 넘쳐납니다. 그런데요,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는 거 그거 옳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루하루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오늘 최고의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냐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 그러면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오늘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던 모든 것들,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중보한 모든 기도들, 그동안 우리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렸던 그 모든 소망들, 하나님이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넉넉하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개 2장 19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6년 동안 가뭄에서 허덕였다고요. 20섬을 거둘 수 있는 밭에서요 겨우 10섬밖에 거두지 못했어요. 그리고 50동이를 얻을 수 있는 포도주 틀에서요 20동이밖에 얻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학개 2장의 그 백그라운드 내용의 말씀이에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노력의 대가를 얻지 못한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했다고요. 그런데 결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인생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투자했습니다. 그런데요, 더 이상 소망 없는 것 같이 보여요. 지치고 실망스럽고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자포자기할 상황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은 오늘이에요. 여러분 내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축복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결코 오늘을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구원하시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또 굉장한 부자였잖아요. 그런데 키가 좀 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요, 무화과나무로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고. 그 듣던 예수님 한번 만나보려고 예수님이 무화과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시고요,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빨리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삭개오가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기뻐가지고 이런 결심을 하네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그 결심을 듣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이 삭개오를요, 바로 그 순간에 구원해 주셨다고요. 여러분, 삭개오는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었어요. 네? 죄인이었다고요. 그런데 이런 삭개오가 그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오늘의 축복을 내일로 미루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구원이고 회복이고 영원한 생명이에요. 아멘이시죠? 그 축복을 매일매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요, 응답의 약속이었어요. 8절 말씀 보니까 내가 청하여라, 내게 청하여라, 문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제가 개역 개정 번역으로 보니까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너는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내게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땅 끝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네? 기도의 응답은요, 우리가 막 짜내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가 막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요, 한마디를 하더라도요,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넘치게 채워질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 8절 말씀을 보니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낙타 무릎이라고 불리웠던 야고보는요, 성도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기도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해 보라고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기도는요, 응답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이게 될까 말까, 여러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일어나서 다른 거 하는 게 좋아요. 그런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먼저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기도할 때 조금이라도 의심이 생기면요, 그 기도를 중단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이 생기면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한마디 한마디 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넉넉히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여러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말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과 확신만 있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응답의 확신으로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기도의 응답의 확신이에요. 그리고 또 반복하셨죠. 마태복음 21장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씨앗을 많이 심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도로 믿음을 가지고 뿌린 기도의 씨앗들은요 언젠가는 다 열매 맺기 때문이에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새로 만드는 공원에서 자주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새롭게 공터에다가 큰 공원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깅할 수 있는 그런 코스도 만들어 놓고요. 잔디도 깔고 또 라이트 등도 달고 하루는 공원에 갔더니요. 가장자리에 그 작은 언덕들로 이렇게 흙으로 다 만들어 놨었는데요. 거기에다가 요만한 가느다란 소나무들을 많이 심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작은 편말이 거기에 달려 있었어요. 100 trees planted by Smith family. 100개의 이 추리들이요, 요만한 소나무들을요, 어떤 사람이 도네이트 해갖고 공원 전체에다가 그냥 다 심은 것 같아요. 그 후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공원을 다시 가봤습니다. 그런데요, 아름다운 공원이 돼 있더라고요. 특별히 인상적이었던 것은요, 그 작은 소나무들이요, 하늘 높이 자라가지고요, 숲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큰 숲의 비전을 가지고 작은 나무를 하나씩 하나씩 심는 것과 같은 거라고요. 여러분, 인생은 예측할 수 없고 힘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약속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측할 수 없으면 뭐 어때요? 힘든 일 많으면 뭐 어떠냐고요?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잖아요.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기도 응답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너의 기도를 응답해 줄게 라고 들리지 않습니까? 기도의 확신을 붙잡고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응답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로 우리의 인생을 창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종이었던 E.M. 바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할 때 다음 4가지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두 번째,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시며, 세 번째, 그것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 그것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왜 파워풀 하시냐면요,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기도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승리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기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유머 하나
할까 합니다. 켄 목사님이 설교할 때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켄 목사님 안 계시니까요. 그 한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요. 아기를 못 갖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다 얘기했더니요. 신부님이 알겠다, 내가 기도해 주겠다. 그런데 내가 다음 주에 로마의 바티칸에 가는 일이 생겼는데 거기 가서 내가 당신 부부들을 위해서 촛불, 기도의 촛불을 내가 켜놓겠다고. 그리고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는데요. 이 신부님이 길거리를 가다가 그 부부를 만났는데요. 아내가 혼자서 4명의 아이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이 궁금했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요. 그 아내가 얘기하기를 신부님이 그 바티칸에 그 기도의 촛불을 켜놓은 후에 하나님이 애들을 많이 주셔갖고 지금 4명이나 쌍둥이 낳고 그래갖고 4명이나 됐다고. 그런데 신부님이 좀 걱정스러워서 물어봤어요. 근데 남편은 어디냐고. 응? 아니 남편이 이렇게 애들 많은데 같이 도와야지 남편은 어디가 있냐고. 그랬더니 그 아내가 그랬다 그래요. 남편은 지금 그 바티칸에 가서 신부님이 켜놓은 그 촛불을 끌어갔다고. 자꾸 아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멜렉과 싸울 때 모세가 골짜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요, 모세가 팔이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서 손을 내리면요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쪽 팔을 붙잡고 해가 질 때까지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쳐부셨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요.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중보 기도의 파워예요. 여러분, 이제 주님의 교회들이 기도에 올인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요, 우리 1년 동안 코비드 때문에 안주하고 침체되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말고요. 모든 크리스천들이 기도로 일어나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은혜로 땅끝까지 지경을 넓혀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내가 오늘 너를 낳았더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요, 승리의 약속이에요. 9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면요, 내가 그들을 철퇴로 부수며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낳으신 자녀들은요, 승리가 약속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하여 싸워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사무라이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제가 요즘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인생의 교훈을 많이 얻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시대요시라는 사무라이가 있었대요. 이 사람은요, 일본 역사에서 처음으로 여러 종족을 통합시킨 사람이에요. 450년 동안 일본에요, 여러 종족이 있었는데 그렇게 서로 싸우고 뭐 이렇게 점령하고 죽이고 그렇게 잔인하게 그 전쟁이 지속됐대요. 그런데요, 이 히데요시란 사람이요, 일본 역사상 이 모든 종족들을요 다 통일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무라이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죠. 이 히데요시는요,
일본을 하나로 통일시킨 후에 더 큰 야망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중국을 점령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조선에게 서신을 보내요. 일본이 중국을 점령하러 가는데 길을 만들고 길을 비켜라. 너희들 상대할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중국을 향해서 간다. 조선이 일본에게 답신을 보냈대네요. 어림도 없다 이 녀석들아. 이 녀석은 아니지만 하여튼 어림도 없다. 중국 가기 전에 우리를 먼저 대면해야 될 것이다. 그 서신을 받고요. 이 히데요시가 화가 나가지고 그때 당시에 20만 군대면요. 그냥 세계 가장 큰 군대 뭐 이런 거래요. 20만 군대를 조선에게 보내서 조선을 쳤습니다. 그런데 일본은요 4년 만에 패배하고 철수해 버렸대요. 그리고 히데요시는 죽어버리고. 아멘이시죠? 어디서 네레로가요 이런 해석을 하더라고요. 대중국을 넘보던 야망의 일본 사무라이들도 조선의 의병을 퇴치하지 못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라는 거예요. 5천 년의 역사 동안 수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요 이제 세계적인 나라가 됐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경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윈스턴 처칠의 이 말을 좋아합니다. Pursue victory at all cost. Without victory there is no survival. 죽을 힘을 다해 승리를 추구하십시오. 승리가 없이는 생존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를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세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4장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신명기 3장 22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러분,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말씀은요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워줄게 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면 승리는 확정되어진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온통 싸우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여러분, 근데 결국 인생은 싸움이잖아요. 네? 너무나도 현실적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십니다. 아멘이시죠?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승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손자병법 뭐 이런 거 저런 거. 네?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 성공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그런데 여러분,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시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그 신학교 다닐 때인데요, 지나가는데 가스스테이션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한 블락 반이 차들이 줄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이렇게 유턴해갖고 물어봤어요. 왜 여기에 줄 서 있냐고. 그랬더니요, 가스를 공짜로 준다네요. 그러면 나도 줄 서야지. 그래갖고 줄 1시간 반 서가지고 가스를 공짜로 풀 탱크를 받았어요. 근데요,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요, 라디오 스테이션인데 그 라디오 스테이션 스티커를
범퍼에다가 달아야 되는 거야. 달라고. 다세요. 그리고 풀탱크 채우고, 그리고 제가 3일 후에 양심이 있으니까 3일 후에 떼려고 그랬어요. 3일 후에 내가 떼는데요, 이게 안 띄워지네요. 비누칠을 하고 뭐를 해도 이게 절대 안 띄워져요. 이상한 스티커예요. 네? 나중에 그냥 그 차 팔아버렸어요. 그때 여러분 생각난 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 뛸래야 뛸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이게 바로 이런 거예요.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어요.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어떤 약속이냐면요, 오늘부터 시작된 축복의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승리의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약속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실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 펼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